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또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음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됨으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성도는 이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존재죠.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그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날마다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자의 존재를 이제 또 바울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에 이 어둠에 속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빛을 비추어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비추어서 잠자던 자들을 깨워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이 술 취함으로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제 세월을 아끼는 자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는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도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종과 상전도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바로 신자임을, 또 교회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성도가 성도로서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이 싸움이 있음을 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얻으신 그 승리를 가진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신자들이 또 싸워야 될 그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다 얻으셨는데 신자된 자들은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미 얻은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 교회 가운데 이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네, 10절에서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 강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자의 이 모습인 거예요. 마귀들은 이 관계를 사용해서, 이 마귀들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자들의 빈틈을 노려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그들의 시험에 걸려 쓰러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마귀의 공격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 마주해야 될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 승리가 이미 담보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싸우는 이 싸움, 이 전쟁은 승리가 담보된 전쟁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사망을 다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승리를 이미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사단에 졸게된 악한 영들은, 마귀들은 폐잔병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으로 끌어가고자 바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또 믿는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도록 막기 위해서 이 폐잔병들은, 또 악한 영들은 지금도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이 싸움은, 이 악한 영들의 이 공격은 결코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뒤엎을 수 있는 공격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을 따랐던 모든 자들은 다 무적행으로 다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받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탄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승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를 완성하기까지 신자들은 주 안에서 거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워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있으면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는 강해지셔야 돼요. 신자가 강해져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전투 장비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 장비를 착용한 군인이 허약하다면 이 전투에 온전히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제 잘 무장되어야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들을 수없이 받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의 군사된 성도들도 이 강해져야 합니다. 근데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군대와 다르게 우리가 분명하게 강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공급받을 때 성도는 강해집니다. 이게 우리로부터 이 강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고, 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한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또 그를 믿는 성도를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을 때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주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주 밖에 있는 것처럼 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실제는 주 안에 있지만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또 주님이 내게 어느 것도 공급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또 내 힘과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떠함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능력이 예수 안에서
성도된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의 어떤 이 장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미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후에 너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강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뭐 지피지기면 뭐 100점 불패, 뭐 100점 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 요소예요. 이제 뭐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보세요. 뭐 요즘 야구가 이제 시즌인데, 야구 선수들을 봐도 이 타자와 투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내가 오늘 맞붙을 타자가 또 투수가 어떤 선수인지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어떤 타자는 이제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이 거기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타자가 있고, 또 어떤 타자는 변화구에 굉장히 이제 약점이 있는 타자가 있습니다. 뭐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상대할 투수가 어떤 투수인지 파악을 하고 그 타석에 섭니다. 이 투수는 뭐 변화구가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직구가 굉장히 빠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타자나 투수나 서로 상대를 마주하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살피고 그 타석에 들어서는 거죠. 이처럼 상대 선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공략할 때 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혀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했던 상대가 눈앞에 서 있더라면 그 경기는, 그 싸움은, 그 시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전투를 벌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싸움에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 믿음의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12절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다른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신자의 적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슬람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자신과 맞지 않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적으로 여기고 그들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분도, 또 다른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 나와 맞지 않은 그들도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을 향한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그 적은, 그 대상은
지금 이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찌보면 악한 영들에 붙잡혀서 그들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체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배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가 마치 우리의 적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할 때 도리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는, 이 악한 영은 도리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자기가 어찌 보면 우리의 상대고 적인데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애꿎은 다른 이들을 우리가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마치 악한 영이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이들마저도 영적인 눈을 감은 채 육신의 눈으로만 이것을 보고 있더라면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른 이들과 싸우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싸우게 되어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 있고 마치 이게 믿음의 싸움인 것처럼 착각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된 우리는 사람들 자체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뒤에 또 거짓 종교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악한 영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미혹하고 또 불순종하게 하고 또 이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은 또 이제 이 싸움을 벌이도록 우리를 충동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싸움에 휘말리시거나 또 거기에 또 잘못된 싸움을 우리가 벌여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제 최근 우리 이제 이슬람 이 극단주의자들인 탈레반 또 아프간 정권을 이제 탈환하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믿는 종교를 또 의지해서 무자비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정당한 일로 마치 여기는 거죠. 수많은 이제 아프간 국민들은 난민이 되어서 피난길에 지금 떠나기 시작했고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뭐 아이들, 또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탈레반 사람들의 그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악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본다라면 이 탈레반 사람들 그 자체를 적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과 싸우는 것, 뭐 탈레반을 무너뜨리면 마치 하나님이 승리하고 또 선이 승리하고 그것은 어찌 보면 바른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북한도 마찬가지죠. 뭐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민감한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제 이런 국가 한 국가가 우리의 적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적은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뭐 좌파나 우파, 보수나 진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기에 속하면 악한 사람들이고 악이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자기가 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마치 적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지 또 얼마나 능력이 큰지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마치 실제 적이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케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인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권세를 휘두를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한 가지는 뭡니까? 내게 절한다라면, 내게 경배한다라면 천하 만국을 이제 보여주면서 내게 절한다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시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이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겠지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영생을 도리어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펴봤죠. 이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이들이 물질의 이제 종이 되어서 사단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사단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하면서 나를 따른다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들은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우리를 시험하는 자예요. 앞에서 말했던 뭐 탈레반 정권이나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너무 잔인하게, 너무 쉽게 생명들을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마치 자신들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한 생명이 위협당할 때 그들 앞에 이제 엎드려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나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 상황에 처한 이들은 정말 너무나 클 텐데, 너무나 두려울 텐데, 제가 이제 말씀을 그냥 전할 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혹시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굉장히 교활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물질로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악한 영들은 교활하게 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것처럼 행하지만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교묘히 들어와서 신자들을 위한 것처럼 해요. 주를 위한 것처럼 해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고 또 그들의 입에서 독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교활합니다. 그리고 그 교활함의 끝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활함의 끝은 사람들에게 사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악한 영에 대한 인지조차를 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런 것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악한 영,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가지고 행하게 합니다. 유물론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자기 탓으로만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이걸 했으면,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 정도로 접근해서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회당의 자리에서도 악한 영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대적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에 전혀 자유로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자리든 어느 곳에든, 또 교회에서조차도 이 악한 영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 강해요.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탄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들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치 밥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듯이, 아무리 악한 영들이 강하고 교활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권세가 더욱 크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권세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누가 더 크신지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생각나요. 얼마나 두려울까? 그 세상 주관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몰아붙이고 또 고통케 하고 그들을 낙심케 할까?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또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두려울 거예요. 많이 힘들 거고,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가장 강한 우리 주님께서, 또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주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능력으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창과 검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움터로 나가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장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물론 이제 제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좀 생각나긴 했어요. 그 돌팔매 그거 한 개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잖아요. 가장 위대한 용사를. 근데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메시지 안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거기도 다윗과 같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이런 전쟁과 전투의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싸움터로 나가는 병사에게 있어서 장비란 생명과 직결됩니다. 전쟁터에 맨몸으로 출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무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전투, 그 한가운데 있음을 안더라면 여러분,
이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적합한 장비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참여함은 적의 칼에 패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끝에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함이라. 그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군대된 성도들에게 친히 전신갑주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거나 그것을 입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떠함들,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그 전쟁의 끝에 굳건히 서서 그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맨몸으로 혹시 나는 서 있진 않은지, 이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14절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 이 전신갑주죠. 이 허리띠는 일단 보호 장비는 아니에요. 어떤 갑옷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허리띠가 있을 때 그가 입은 갑옷을 고정시켜주고, 군인들이 행군할 때 이 옷에 방해받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 허리띠예요. 로마 당시에 그 의복들을 보면 약간 남자들도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펄럭거리고, 그래서 허리띠가 있어야 그 펄럭거림을 딱 잡아주고 전쟁을 치를 때 이 옷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띠 위에다가 이 칼을 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즉시로 칼을 빼서 그들과 싸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이제 허리띠를 딱 꽉 조인다고 해요.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진군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군사인 그리스도인들도 매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는 것은 뭐 성도의 진실함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허리를 딱 꽉 조일 때, 또 우리를 동여맬 때, 그때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군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도 나갈 수 없고 계속 걸리적거릴 거예요. 뒤에도 근데 여러 말씀이 다 이 복음과 또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호신경은
가슴과 배 부위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예요. 이 성도들이 입어야 할 호심경은 또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 칭의가 바로 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덧입은 성도는 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적인 사단은, 마귀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헬라식 이름은 이 디아블로인데, 이제 여러분 뭐 게임도 있죠. 디아블로라는 게임. 근데 그 뜻은 참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때 이럴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제 속삭일 거예요.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용납하셨음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예요.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나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단의 참소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또 신이 이제 신발이죠, 신발. 이 신발은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전투 가운데 이 견고한 자세를 또 지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신발이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될 그 신은 이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여기서 이제 이 신이 어떤 신인가 할 때는 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므로 이 싸움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튼튼한 군화는 병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함을 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신자의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이 적에 대해서 침착하게 이 적을 상대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 격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해설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싸울 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 침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울 때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진 경기래요. 상대는 그 상대의 빈틈을 정확히 보고 있다가 그가 딱 그 틈을 드러낼 때 여지없이 거기에 칼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흥분한 자는 어때요? 자기의 그 행동이 모션이 커도 또 빈틈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너무도 많은 빈틈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소란스러운 그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자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또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평안을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또 방패가 또 이야기되죠. 방패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때 사용했던 그 방패를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 사각형 방패 있죠. 이제 가로가 1.2m고 세로가 0.75m 정도 되는 그런 직사각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세로가 한 1.2m, 가로가 한 0.75m 정도 되는 그런 긴 직사각형으로 이 전신을 다 가려주는 방패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 방패라고 합니다. 이제 적들이 이 화살을 쏠 때가 있잖아요. 멀리서부터. 영화 같은 데 보면 먼저 멀리서 화살을 쏘고 이제 이 칼을 든 분들이 이제 달려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300 영화에서 이제 봤었는데, 물론 CG겠지만 아마 실제로 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화살이 저기서 수백 미터 전이나 아니면 뭐 몇십 미터 전에서 화살을 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대니까 하늘이 화살로 덮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화살들이 자기에게 이제 날라드는 거죠. 이제 그때 필요한 게 이 방패인 거죠. 여기서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패를 들어서 전신을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때 그때 이것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쏘는, 악한 영이 쏘는 이 불화살은 뭘까 할 때는 여기도 사탄의 고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해 하고,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야, 이렇게 여기게 한다고 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의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불순종하게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불화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 있게끔 하는 방패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이 의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의심되어져서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걸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사단이 쏘는 그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안전하게 될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시간이 이걸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살필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 전신갑주만 따로 해서 한번 더 살필 수 있으면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바로 이어지는데 17절 같이 읽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로마 병사들이 썼던 그 투구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굉장히 튼튼한 단단한 그런 투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끼나 이제 망치로 치지 않으면 뚫을 수 없다라고 해요. 머리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 이 머리가 보호한다는 건 그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또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일단 보호가 되어야 바른 사고를 하고 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병사된 이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 이 투구는 바로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투구. 여기서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 승리를 얻은 자가 바로 신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에요.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예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거짓된 확신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내가 섬겨야 될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그 놀라운 생명과 또 구원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붙잡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큰 은혜요 또 감사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주고 붙잡아주는 너무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그분이 내 생명을 주시는 허락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라면 혹시 우리가 넘어지거나 약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구원의 확신을 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넘어갑시다. 네, 우리 17절에 이제 마지막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인데 이 성령의 검 이제 검만이 이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잖아요. 장비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장비가 바로 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검이 필요하죠. 이 전투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검은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이렇게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검을 가진 자만이 악한 영의 거짓을 깨트리고 또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을 깨트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계속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는 것으로만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잘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잘 막을 뿐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가셔야 되고 그리고 검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이 검이 너무 무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날이 빠진 검 어때요? 막 부식이 되어서 언제 검이 동강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검. 이 검을 붙잡고 이 싸움에 나갔다라면 여러분 어때요? 적들은 그 검에 베었는데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검으로 분명히 베었는데 그들이 안 죽을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군사가 이 전쟁에 앞서서 자기의 무기를 갈고 닦아서 예리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 성도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갈고 닦아서 정말 홍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예리한 검을 소유하셔야 돼요.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이 악한 영들이 그대로 다 베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검들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뭐 창세기의 검, 출애굽기의 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잘 배워가시고 그 복음이 말하는 바를 확신하셔서 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셔야 돼요. 그 예수께서 아까 이제 예수를 시험하러 왔던 마귀를 상대하실 때 뭐로 상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들을 내모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이 말씀을 온전히 갈고 닦아서 예리한 검을 가진 자가 그들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막 적들은 여전히 계속 좀비처럼 일어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이 에베소서 끝에 이 말씀을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강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 이거 취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더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강한 신자임을, 강한 성도이고 믿음의 군사임을,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받아서 그것을 입은 용맹한 전사임을,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알게 하는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사단과의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으로 무장되었으니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강한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는 충분히 그 강하고 교활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존재, 또 이기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 전투가 있음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싸움이 있고 없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더라면 도리어 그것을 경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포로된 자에게 싸움을 걸지 않아요. 포로된 자들을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에게 싸움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포로에게 싸움을 걸겠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그들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누가 이 싸움을 걸겠어요? 그런데 믿는 신자에게는 이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때로는 고된 싸움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영 마귀가 매우 강하고 교활하다 할지라도 이 싸움이 있음이 내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점임을 알아서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만치 않지만 이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증거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는 믿음의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그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더라면 이 싸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가 싸우는 이 영적 전투는 여러분 개인전이 아니에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한 부대를 이루어서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서로 어깨를 붙여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믿음에 전우된 성도들, 때로는 서로 등을 맞대어서 대적이 나의 뒤에서 우리를 찌르지 못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또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나 하나쯤은 뒤에 물러서서 있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감당할 때 우리는 함께 안전한 거죠. 그렇기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강하여지고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 전투 후에 모두 함께 일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프간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간에 거하는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이제 거대한 이 믿음의 싸움에 정말 한 복판에서 아마 두려운 가운데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그 아프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한 영보다 훨씬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고 또 권세가 크심을 분명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온전히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의 주관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순교해도 이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시험만 몰아와도 또 닥쳐와도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결코 약하지 않다.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계속 넘어졌던 그 자리가 있더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우리가 신뢰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싸움을 싸워서 함께 이 안전을 지키고 승리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뜻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